예, 오늘도 이어서 상유따 니까야를 공부하겠습니다. 긴 경, 짧은 경, 중간 경, 경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갖고 공부를 하는데, 긴 경은 디가 니까야, 중간 경은 마찌마 니까야, 지금 상유따 니까야는 이거는 짧은 경, 아주 짤막짤막한 경인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은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갱어선사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뚱단지처럼 갱어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있어요. 비구니하고 마귀. 이것은 말이라 해요, 말이. 마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일으킨 개념적인 사고에 불러요. 번뇌망상을 이쪽에는 마구라고 봐요. 부처님도 깨치기라 할 때 마구의 딸들이 와갖고 방해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다 자기가 일으킨 번뇌망상이다. 근데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보면 자신이 일으킨 번뇌망상으로 보지 않고 마구들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 자기의 번뇌망상, 개념적인 사고, 산자나티라고 그래요. 인도말 산자나티, 아비자나티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산자나티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반야신경에 보면은 원리 전도몽상을 멀리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써 번뇌망상이 안 생기고, 번뇌망상이 없음으로써 원리 전도몽상, 전디몽상은 뭡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생각은 다 전도몽상이다. 내 생각이 왜 전도몽상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깨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깨치지 못한 상태로 뭔가를 한 생각 떠올렸다. 이게 다 번뇌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어선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경어선사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경어선사가 그래서 이 도가 끊어졌다 아닙니까? 깨달음 이런 것이 끊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끊어졌는데 중창흥자 경어선사가 이 깨달음을 깨쳐갖고 다시 그 깨달음이라든가 견성 뭐 이런 것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경어선사가 그 당시에 뭐 했나 하면은 큰 절의 강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장이었죠. 경전을 가르쳐주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 이제 한속을 해갖고 속가집을 찾아간다고 자기 스승을 찾아 나가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어떤 마을에 갔을 때 막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막 문을 덜컥 열더니만 막 두말 없이 쫓아내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쫓겨나다가 한 군데 가니까 어느 노인이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집에 좀 자고 내일 아침에 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노인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빨리 가래, 빨리 나가래. 그러고 아이고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이유나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여기에 지금 그 흑사병? 병이 지금 전염병이 지금 돼갖고 마을 사람들이 태반이 다 죽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머물고 있으면 당신도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막 온몸이 피가 우리가 놀랄 때 보면 뭐 이렇게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가. 그래갖고 막 경선서가 놀래갖고 막 허겁지겁 그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렸다 이거라. 그래갖고 오늘 이제 아침에 됐을 때 경선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여사일이 아닌기라. 자기는 그렇게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경전을 가르쳐갖고
입이 닳도록 잘하는 말이 뭔가? 생사해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1대4 해결사. 1대4를 해결한다. 1대4 해결이 뭡니까? 생사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막상 자기가 죽음 속에 딱 접하니까 막 불이 났게 도망갔다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아직 내가 생사해탈이 안 되었음을 명쾌하게 아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가 어제 갑자기 눈에 이 눈꽃이 피었다. 눈에 자꾸 이렇게 왼쪽 눈에서 뭔가가 자꾸 보여. 갑자기 그래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그 개인 병원에 가니까 여기 대구에 있는 가톨릭 병원 안과로 가보시거든요. 그래 가서 9시부터 붙들리 갖고 이것저것 조사 맞고 주사 맞고 해갖고 나오니까 오후 3시더라고. 그리고 비용도 보험이 안 된다 해갖고 한 65만 원 정도 약값까지 해서 65만이 들어갔어요. 지금 또 흑운꽃이 보여요. 그때 그 병명이 그거더라고.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다. 그때 나도 놓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문제가 갑자기 쫙 밀려들었을 때, 이게 생사 문제구나. 내가 생사에 매달려 있네 하는 것을 딱 자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딱 알아차림으로써 뭡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까?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해탈되었다, 열반되었다. 어느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묶었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묶었다. 이 죽음이 탁 닥쳐왔을 때 저도 순간적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러다가 실명되는 거 아닌가? 실명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하늘이 깜깜해져 갖고 소나기가 확 내릴 때 그 기분. 순간적으로 저도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 딱 놓이니까 내가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생사도 벗어나지 못한 놈이 스스로 깨쳤다고 우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딱 하니까 이건 참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자연스럽잖아.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일을 괜스레 내가 나에게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딱 떠오른 이 생각이 뭡니까? 개념적 사고라. 이게 번뇌망상이라. 번뇌망상적 사고라. 그럼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봄이 오면은 겨울이 있고,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땅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선문답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를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자연 현상.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한테만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처럼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탁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 죽음 앞에 놓여도 묶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생사 해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갖고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 석일봉 스님한테 유튜브 상에서 강의를 들은 이야기인데 이래요. 아침에 부부가 싸움을 했다 이거. 그래서 신랑이 직장에 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내가 아이고 그래 마누라 네 이야기하는 거 맞다. 그거 한마디만 해줬으면 싸움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 걔는 조그마한 자존심을 일으켜 갖고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한테 그딴 소리는 하고 이런 식의 감정이 섞여 갖고 자기도 한마디 쏟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턱 들어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깟 일로 뭐 성질 낼 필요가 있었나 하는 미안함이 들어갔고, 정신무로 가기 전에 집으로 전화 걸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걸고는 집사람이 전화 받았을 때 내가 아침에 이런 일 하고 그런 말 하고 내가 출근을 하니까 내가 참 당신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했다 하니까 그쪽에 전화 받는 부인도 나도 당신한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갖고 늘 미안해갖고 방금 나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전화해갖고 그래 됐다. 이렇게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침에 사온 이야기는 해결됐어요. 이게 뭐냐? 해탈이요. 싸움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이 해탈됐어요. 그러갖고 신랑은 뭐 해탈됐으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즐겁게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갖고 집에 갈 때는 아침에 사왔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제 기억이 안 떠올라요. 이게 뭡니까? 열반이라. 그러나 해탈되고 열반되었지만은 아침에 사왔다는 그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집사람하고 사왔다. 이거는 엄연하게 경험적 사고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딱 접했을 때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처님의 가섭이 부처님 그 다음에 가섭, 안한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가섭은 안 죽었어요. 굳이 안 죽었다기보다는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요. 왜? 살아서 그 이대 안한에게 자신의 정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두타제일 그냥 하나의 노인이 아마 그 당시는 한 100살쯤 안 됐겠습니까? 가섭이 100살쯤 된 노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일설에 의하면은 미륵보살이 올 때 부처님이 주신 그 가사를 미륵보살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엄연하게 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탈됐느냐? 열반됐느냐? 아니면 거기에 매이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사를 해결했느냐? 생사를 해결했느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생사를 해결했느냐? 거기 보면은 부처님도 전생 이야기 할 때 어느 수도사가 돼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의 그 시녀들을 해롱했다는 제목으로 왕이 와서 팔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했을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 거기에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매이지 않았다. 그게 해탈이라. 죽음이 왔을 때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다시 돌이켜보니까 자연스러운 이야기네. 이제 나이가 65살인데 이제 질병 올 것도 오고 오히려 65살 될 때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월 따라 뭐 더 한 것도 나타나고 결국은 나 또한 성주 개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묶임이 해탈될 수 있다. 죽음으로부터 해탈이다. 이게 생사해탈이라요. 경허선사도 그랬다. 경허선사도 그래갖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이 다 소용이 없다. 죽음 앞에는 소용이 없다. 그래갖고 다시 절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화두 참선했답니까? 뭐 소가오니 말에 오더라. 뭐 이런 화두를 들고 그래서 다 깨쳤답니까? 깨치는 그 순간에 생사해탈이. 왜? 죽음이란 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그 자연스러운 이야기에 굳이 고진멸도했을 때 이 괴로움이란 것은 도처에 놓이가 있는데 굳이 내가 그 괴로움을 못하 지배했을 뿐이야. 집을 하니까 내가 괴롭고 집안 곳을 흩어버리면 매리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그것을 깨쳤다 아닙니까? 죽음으로부터 그 깜짝 놀라는 글 갈게다 보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죽음에 딱 직면할 때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거기서 만약에 그 매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공포에 떠는 죽음이라는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언제 찾아올는지는 몰라도 그는 뭐 단지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굳이 내가 거기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생사해탈,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그러면 지금 삶에 지금 여기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열반이다. 이런. 우리 여기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지금까지 다른 어떤 뭐 절에다든 큰 스님 뭐 이런저런 뭐 외부 사람들 이야기 다 훔쳐보면은 공허하다, 뭐 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자다, 불교를 허무라 이런 쪽으로 막 끌고 가는데 이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면은 부처님이야말로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 남방에서는 그 부처님을 달리 표현하기를 석노인, 석노인. 저도 가장 뭐 부처님하고 뭐 10개의 뭐 상호가 있니 어떻게 자꾸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싹 와닿는 표현이 석노인. 석가모니잖아. 석시집안이잖아. 그리고 석노인을 갈 수밖에 없지. 우리가 울산 같으면 울산댁이라고 그러잖아. 대구 같으면 대구댁 하듯이. 석가 계통이니까 석노인. 가장 친밀한.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의 행복. 달리 말하면 행복이란 건 뭡니까? 좋다, 나쁘다, 그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중도. 우리는 좋다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좋다는 절대 행복이 안 됩니다. 좋다 뒤에는 정말 따라오는 불행이 있어.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행복, 불행 이 자체가 없는 상태야. 텅 빈 상태.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의 그 개송 중에서 오늘은 이 부처님 비구니 여자성이 일으킨 마구니, 그 마구니가 와서 뭔가 기속에 속삭속삭거리는데 이 마구니가 와서 속삭거린다는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 내가 번뇌망상을 일으킨 거. 그래서 내가 일으킨 번뇌망상을 딱 알아차림으로써 그 번뇌망상이 사라진다. 하나 개송 하나를 읽음으로써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태어남이 왜 기쁘지 않는가? 이 이제 마구가 이야기합니다. 마구라는 것은 내 번뇌망상이죠. 내 번뇌망상이 이야기합니다. 태어남이 왜 기쁘지 않는가? 태어나야 여러 쾌락 즐길 수 있는데 비구니여 누가 그대에게 태어남을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쳤는가?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달리 말하면 괜히 앉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탈이니 열반이 한다고 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너에게 주어진 쾌락을 즐기라.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시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구니가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고 탁 알아차려갖고 한 생각 냈어요. 또 태어난 자에게 죽음이 있다네. 태어나는 기쁨이 있으면 죽음의 슬픔도 있다. 태어난 자는 속박, 또 살래, 고뇌 같은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다네. 그러므로 태어남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네. 깨달으신 분께서는 일체의 괴로움을 끊어버리도록 태어나면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다네. 그분께서 나를 길 속에 살게 했다네. 색계에 도달한 중생들, 무색계에 머무르는 중생들, 이들은
매를 알지 못하여 다시 존재로 돌아온 자들이라. 여기서 생사, 우리가 생사할 때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불교는 정신적인 것이죠. 여기서 생사라는 건 뭐냐? 태어남, 죽음 했을 때 이 몸뚱어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매이지 말고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태어남과 죽음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생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부처님은 사람이 갖다나 인구가 없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안 태어나면 없잖아. 그러면 인구가 싹 다 죽어야 그럼 행복이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부처님 말하는 생사는 우리 몸뚱어리가 태어나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생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